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본이 들어와서 광고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란 권사님께서 오늘도 윌 인유 보내주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렇게 윌이 이런 효능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겪고 있는 암 순위 1등이 위암. 근데 위암을 발생시키는 균, 헬리코박터균,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 그거를 잡는 거에 이게 아주 그냥 특효약이라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운 거 짠 거 많이 먹잖아요. 속쓰림 많이 먹는데 이 위점막 만들어주는 데도 좋고, 거기다가 플러스로 여기에다가 유산균까지 같이 해가지고 장내 미생물까지 만들어주는 세 가지가 다 합쳐진 최고의 그런 음료입니다. 그래서 이 윌 음료 이정란 원사님께서 해주셨는데 오늘 장약도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올리시니까 그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예레미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오른쪽에 그림 보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굉장히 뭔가 수심에 빠진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고민을 하고 있죠. 우리에게 알려진 바로는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그림 보니까 이제 이렇게 써있어요. 우리는 종종 인생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곤 한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목숨을 위해서 항복할 것을 바란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내릴 것인가? 또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친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나요? 예레미야는 항복할 것을 권했습니다. 너가 정말 살고 산다면 항복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상 항복은 뭔가 좀 와닿지 않죠. 그렇죠? 우리는 항상 저항했던 민족들이었고요. 그래가지고 좀 굴욕을 받던 때도 있어요. 우리 병자호란 때 상전도의 굴욕 아시죠? 그래서 이 위에서 이제 이게 병력들이 내려왔을 때 버티지 못하고 강화도에서 왕이 3번이나 전하는 굴욕도 봤었지만, 또 한 번은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바다를 지키면서 우리가 잘 저항에 성공했던 또 기억이 나고, 또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도 일제강점기 치하에서 민족성을 버리지 않고 잘 버텨냈던 것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위해서 항복을 할 것을 권하는데 그래서 예레미야는 사실 그 당시 백성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만약 이 당시 살았다면 예레미야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예레미야서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본다면은 전하고자 하는 주제는 간단해요.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5분 안에도 끝낼 수 있어요. 5분 안에도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주제들, 우리가 예레미야가 항복하라고 한 것을 또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또 예레미야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너희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라는 그냥 되게 A, B, C라는 결론에 너무 쉽게 도달해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도 오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뒤에 무거운 주제들, 우리가 자세히 다뤄봐야 될 주제들을 좀 다루고 싶어서 간단하게 예레미야 요약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요시야 왕 때 이렇게 활동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에서 좋은 왕, 종교 개혁을 실시했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언제까지 사역을 했냐면은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했던 말은 이래요. 유다야, 남유다야, 내가 요시야 왕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실 것이다. 너희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계속 선포했지만 너희가 회개치 않고 내가 듣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벌이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정도가 간단하게 뭐 전쟁에 나가지고 잠깐 이렇게 고통을 겪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국토가 황폐화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전쟁이 나고 그래서 너희가 아이들을 잡아먹고 친구들을 잡아먹고 할 정도로 큰 벌이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또 이들에게 이런 이야기해요. 너희가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인데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아 너무 걱정하지 말라. 너희가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예루살렘의 회복도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항상 그거 알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이렇게까지 해요. 회개하여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게 얼마나 심각해요. 이미 때가 늦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가 너무 심각해서 너희의 회개 기도조차 듣지 아니하실 것이다. 너는 그 벌을 피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너는 남쪽에 너희와 친한 나라 애굽으로 피해서도 도망칠 수 없을 것이다.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럼 살 방법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항복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레미야를 두고서 많은 사람들이 배신자다, 민족의 배신자다 하면서 왕도 싫어요, 고관들도 싫어요, 선지자들도 싫어요, 심지어 백성들도 다 싫어요. 우리가 들어도 싫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런 심정을 두고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나에게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토로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결국엔 내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결국엔 내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는 나에게 받은 말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그런 예레미야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예레미야를 간단하게 5분 요약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두꺼운 주제들로 넘어가 봐야 합니다. 어떤 주제를 다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년은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왼쪽의 인물은 충무공 이순신의 사진입니다. 그림인데 임진왜란 1992년 선조 즉 25년 5월 13일에 임진왜란이 발발했습니다. 이것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일본 측의 이야기겠죠.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대륙 진출이라는 야욕을 가지고 있었다. 애초부터 자기 나라 안에서 이렇게 큰 야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자기 나라 안에서 전쟁을 해가지고 자기 나라를 다 통일한 후에 이 무사들의 많은 불만들, 자기들은 가슴이 없으니까 왕에게만 돌아갑니다. 그런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침략을 했다. 그렇다면은 이 조선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못했는가? 그것에 대한 이유로 이제 조선 안에서는 당파 간 싸움이 있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다. 평소에 와도 작은 수준의 이렇게 외적들만 쳐들어왔지 이렇게 큰 규모가 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상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런 전쟁이라는 이유로는 뭐 여러 가지 무기 수준과 병력수의 차이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본이 조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명을 치러 가니까 길을 내놓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조는 이것을 거절하죠. 우리는 그 길을 내줄 수 없다 하고서 임진왜란이 발발합니다. 자, 보면은 이유 같은 걸 보면요, 이 전쟁이 일어난 이유 어떤 게 있죠?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사회, 정치 이런 것들이 결부되어 있죠. 사회, 정치. 그리고 이런 것들, 여기 3번도 정치겠죠. 4번, 5번 이런 거 보면요. 군사와도 관련해서 군사력의 차이, 이런 것들, 정보력의 차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평가할 때 주로 보는 것은 크게 네 가지. 어떤 게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크게 네 가지. 그리고 이제 이때는 옛날 시대니까 우리가 군사까지 해가지고 5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난 걸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이렇게 평가는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레미야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선지서들과 열왕기서, 역대기서 성경 그 자체는 역사를 이렇게 보지 않아요.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역사들도 자기 나라를 평가할 때 우리가 어떤 신 앞에 죄를 지어서 이런 징벌이 떨어졌다라고 자기 역사를 기록하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되게 독특합니다. 성경은 그럼 그 중에 사회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사회 안에 작게 이렇게 종교가 들어가니까 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보기에도 그 영역의 수준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안에서 어떤 종교적인 분쟁이 있었다 그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런 징벌로 큰 일이 일어났다라고까지 이렇게 이해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역사를 이해하는 관점, 일반적인 관점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합니다. 이제 도입입니다. 아까 우리나라 경우에 이제 임진왜란이 벌어졌을 때 일본이 명을 치라고 하니까 길을 열어달라라고 했어요. 근데 성경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어요. 우리 아까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때 자기 사역을 시작했다고 했죠. 요시야 왕, 바로 그 요시야 왕이에요. 늘고 이세요. 이거는 이제 파라오 왕입니다. 파라오가 지금 아수르가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점점 약해지고 그리고 그 옆에 바벨론이 강성해지고 있어요. 적의 적은 아군이란 말이에요. 원래 아수르하고 이 이집트는 적이었어요. 그런데 더 큰 적이 커지니까 이 아수르를 돕고 싶은 거예요. 더 큰 적이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수르를 도와러 바벨론과 싸워야 하니까 길을 비켜라 라고 해요. 너희와 싸울 의도는 없다. 우리 요시야 왕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아까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가 좋았다고 했죠? 무기토 전투에서 그는 결국 사망합니다. 선한 왕이었는데 사망해요. 이 전투에서. 성경은 요시야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리 아까 이제 봤죠? 요시야는 종교 개혁을 하였고 그래서 앞에 이제 많은 우상들을 파괴하고 그리고 성전을 회복시켰고 그 와중에 성전을 수리하는 와중에 이제 율법책 토라일 수도 있고요. 우리 창출레미지 그 토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신명기일 수도 있어요. 그 책을 발견하고 그 책을 기준으로 종교 개혁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겠다. 하나님 한 번만 섬겨야겠다 하고서 종교 개혁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평가가 돼요. 근데 결국에는 죽는단 말이에요. 결국엔 죽어요. 성경은 그의 죽음의 이유를 무엇이라 합니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그가 어떤 죄를 지어서라도 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제 그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애둘러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죽음도 이런 것 안에 포함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장악의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시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죄 때문이며 유다와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의 여러 민족 가운데 흩트리라.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는 자기 아버지가 한 일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아무리 종교 개혁을 하여도 그 죄를 피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므낫세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너희 왕들이 죄를 지어서 그 중에서도 므낫세의 죄가 너무 커서 너희는 그 멸망을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는 그러면 평소에 교회에서 들을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로 큰 죄를 지으면은 피할 수 없는 벌이 내리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정말로 유다가 므낫세의 죄 때문에 멸망했을까? 정말로 유다가 므낫세의 죄 때문에 멸망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길 바라는데요. 그래서 므낫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또 므낫세는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므낫세의 상황과 비교해가지고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재미있게 한번 자, 보세요. 이게 뭐예요? 기무수에 제 이름을 일본식으로 읽으면은 기무수에, 기무사 말고 다 읽으면 기무수에 이렇게 읽을 수 있대요. 책 GPT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제 김주영, 이제 제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죠. 그래서 이거는 주인주자, 길영자 해가지고 이렇게 다 이름에 뜻을 넣어가지고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일제시대에 태어났어요. 우리가 창씨 개명하지 않는다고 해봐요. 창씨 개명하지 않고 김주영을 살아요. 겪는 불이익들이 있어요. 첫 번째, 해고, 일자리에 세고 나올 수 있어요. 두 번째, 폐학 당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대중교통 이용 금지. 언제든지 내리라고 내려야 돼요. 네 번째, 병원에서 치료도 못 받아요. 다섯 번째, 대학교도 못 받아요.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에요. 이것을 왜 이야기하냐면은 므낫세도 겪었던 상황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므낫세도 이런 상황 앞에서 겪었던 상황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떡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름이 뭐라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해야 되는데, 병원 우리 다치면 가야 되잖아. 이름 뭐 김우수이든 김주영이든 나는 아니까 김우수이도 좀 살자 바꿔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왜 중요해요? 여러분, 이름이 왜 중요할까요? 한번 제 이름을 지어주신 아버지, 제 이름은 김주영. 왜 이름이 중요할까요? 제가 김주영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름에 부모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집어넣을 수 가지고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가 자녀에게 바라는 모든 의미가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있다. 이름은요, 그냥 막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91년 9월 14일에 태어났다고 해서 너가 91년 9월 14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 막 짓는 게 아니에요. A, B, C, D, 1, 2, 3, 4 이렇게 해서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담겨있어요? 정체성이 담겨있다는 거예요. 정체성. 이거보다 중요한 뭐가 담겨있어요? 정체성이 담겨있다는 말이에요. 정체성. 이거는요, 내 현재의 삶이에요. 내 현재의 삶. 정체성 뭐가 담겨있어요? 내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어떻게 살았으면 하겠다는 바람까지 담아서 과거, 현재, 미래 라는 모든 것들이 담겨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중요하다. 자, 므낫세는 무슨 선택을 했을까? 비슷하겠죠?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바와 같이. 므낫세를 조금 변호해 볼게요. 그렇죠? 우리보다 더 심한 상황이 왜 있었던 것 같아요, 므낫세는. 자, 화질이 조금 안 좋은 점 양해 바랍니다.
기원전 1000년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큰 왕국을 하나로 건설이 돼요. 그리고 다윗왕 이후에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두 개로 분열이 되고 기원전 722년, 지금 824년이죠. 그리고 722년, 844년 때는 아직 북이스라엘이 먹히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남아있을 때예요. 그리고 이 문하세 때는 딱 이때예요. 왕국이 엄청 넓죠. 문하세 때는 이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넓었는데요. 일본 땅이 이렇게 넓지 않았어요. 일본 땅이 이렇게 넓지 않았다고. 일본 땅 우리 점령 그렇게 오래 안 했어요. 30년 했잖아요. 문하세 이때는 거의 아수르라는 나라는 200~300년을 지냈어요. 여러분들이 문하세 같은 인생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문하세는 아수르와 화친을 합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인 합리적인 왕이에요. 자기 아버지였던 히스기야 왕은 이 아수르에 대항을 했어요. 성경에서는 좋은 왕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어요. 결국에는 그 전투에서 있긴 했는데 나라가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아들 마나세는 그걸 보고서 나는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되겠다. 우리 백성들을 보호해야겠다라는 생각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하니까 그 넓은 땅에서 무역할 수 있었어요. 엄청나게 큰 땅이었죠. 대내의 안정을 이룰 수 있었고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자기 나라에 끼쳤던 큰 피해를 복구할 수 있었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죄 지은 자, 씻을 수 없는 죄. 남유다가 이것 때문에 멸망했다고 하죠. 결국엔 이 사람도 포로 신사가 돼요. 왜 포로가 됐는지는 몰라요. 성경에서는 그것조차 이야기해주지 않아요. 아마 무언가 문하세가 중간에 이 아수르의 심기를 거스리는 일을 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다고 해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것조차 언급해주지 않아요. 하도 그 죄가 컸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것조차 언급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문하세는 결국에는 현실적인 자기 안위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나라를 위해서, 왕이었으니까 나라를 위해서 이런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이게 나타나는 게 정말 다행이에요. 성경에서도 얘기하듯이. 그 다음입니다. 아수르가 멸망했어요. 그리고 이번엔 바벨론이에요. 자, 얼마나 불쌍해요. 지금 아수르도 있었고 바벨론도 있었어요. 그리고 큰 나라인 애국도 있었어요. 아니, 이 땅이 이렇게 넓은데 얘네는 항상 길을 지나갈 때 이렇게 와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항상 그 가운데 껴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강이 있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물이 있잖아요. 마실 수 있는 물이. 그래서 항상 이 길로 따라다녀요. 약소국의 그 가운데 껴있고 약소국은 항상 그 안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많은 강대국들이 위협을 하고 그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아까 요시야 왕 때 기억이 나시나요? 요시야 왕 때 이집트가 이 망해에 가기 직전에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바벨론과 싸우러 가는데 요시야가 맞고 그 무기토 전투에서 사망합니다. 그리고 이 애국 왕 느고 왕 2세는 여기 칼게미시라는 곳까지 가가지고 전투를 하는데 이집트가 져요. 이집트가 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론 영토가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최전성기 때 영토예요. 그래서 이 문하세 때뿐만이 아니라 그 후대의 많은 왕들은 문하세와 비슷한 선택을 하게 돼요. 현실주의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문하세 친아수르파였어요.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 자기 아버지 때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거를 봤어요. 아수르 때문에 자기 위의 나라가 멸망하는 걸 봤다는 거죠, 직접.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아수르한테 잘해야겠다니까 아수르가 너네 잘했어. 그래서 우리한테 공을 적게 내도 돼.
경제도 회복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고 이후에 아몬이라는 왕이 잠깐 등극하는데 신하들한테 암살을 당해요. 그리고 이후에 요시야 왕이 등극합니다. 이 사람은 반아수르파였어요. 이때쯤 되니까 아수르가 약해져요. 그래가지고 이집트 왕 느고가 도와주러 가요. 그때 그 전투를 막기 위해서 나섰다가 죽어요. 종교개혁을 했지만 영토 복구를 했지만 결국에는 죽게 돼요. 좋은 선택했는데도 죽었다. 그 이후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도 다 자기 나름대로의 현실적인 정치적인 선택을 해봐요. 이거는 이제 뭐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호아스 이제 그 느고 왕 2세가 너네가 나한테 반란 겪지 않고 그렇게 해? 얘는 내 포로 약해서 느고 왕 2세가 여호와 김을 세워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을 때 칼데미시 전투에서 이집트가 패배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 길로 바로 큰 바벨론에게 속국이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처음에는 느고 왕 2세가 세워가지고 애굽한테 조공을 바치겠었는데 거부를 해요. 그런데 무슨 생각인지 느부갓네살 2세한테 반란을 저지릅니다.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왜 여호와께는 그 큰 강대국에게 대항했을까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무슨 마음으로 대항했을까요? 아마 우리들 생각도 비슷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들을 이렇게 압제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우리의 나라를 지켜냈다 라는 마음이었을 수도 있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왕들에게서 죄를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이 여호와 김과 시드기야 그래서 두 가지가 공통점인데요. 뭐가 공통점일까요? 찾아보세요. 두 가지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가 공통점인데 첫 번째 이 애굽의 도움을 기대했다. 애굽의 원조를 기대했다. 애굽의 원조.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두 왕들에게 이 왕들에게 이런 것을 지적합니다. 너희가 나라는 산물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첫 번째 그것을 지적하고요. 두 번째 너희가 다른 나라에 다른 신들의 도움을 바랬다라는 그러니까 애굽의 도움을 바랬다. 다른 샘물을 바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예레미야는 두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 처참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왜 저항했는지는 몰라도 아마 이 왕들은 애굽이 도와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애굽이 도와주면 그래도 큰 나라니까 애굽이 도와주면 뭔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 때문에 결국엔 패배했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어요. 얘네가 그 강대국 바벨론한테 그냥 축복돼가지고 잘 지내면 되는데 그 전투에서 진 애굽을 도움받아가지고 뭐하러 반란을 하려고 했나 그래가지고 지금 유다가 멸망했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거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잠깐 넘어갈게요. 아유, PPT가 깨지는데 이 나라 어디 나라인가요? 아시나요? 나라 국기를 갖고 있는데 우리 현실 세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현실 세계에서 이 남유다의 일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 우크라이나가요 지금 동유럽 국가에 속해 있는데 처음에 이제 냉전 시대가 끝나고 나서 러시아가 이런 것들을 약속해요. 너희 유럽들 나토 국가들 점점 그 동유럽 국가들 나토 국가 하지 않겠다라는 조건으로 우리도 넘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유럽 국가들 점점 나토에 들어가요. 그랬더니
그거를 빌미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어요. 정치적으로 가운데 있지 못했군. 나토를 자꾸 가입하니까. 그래서 러시아가 위협을 느끼고서 침공한 거예요.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사람들이 애국의 도움을 바랬다는 거예요. 애국의 도움을. 나토의 도움을 바라는 우크라이나처럼 애국의 도움을 바랬다는 거예요. 정말로 바라야 될 건 뭐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는 거였어요. 죽더라도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는 거. 요시아 왕처럼. 그랬더라면은 왕들은 죽을 수 있어요. 왕들은 죽을 수 있을지언정 자기 나라의 정체성, 민족성은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들은 무슨 선택을 해요? 현재만 사는 선택을 해요. 현재만 사는 선택. 그래서 정말 슬픈 이야기예요. 어디를 선택해도 결국엔 죽을 수 있어요. 요시아를 선택해도 죽을 수 있고요. 또 여호와김, 시드기야 선택해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라는 거를 물어봐야 돼요. 우리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런 일들을 실제 삶에서 겪고 있어요. 큰 선택, 큰 위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선택을 내려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세방형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하면서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해야 자기 직업이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하기 싫다고 해가지고 내려놨어요. 저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태국에서 한 번은 이제 박람회를 다녔는데 사장하고 본부장이 저를 데리고 집창촌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저보고 앞으로 가가지고 너가 어디로 가면 좋을지를 보게 해.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실제 삶에서 인터넷 보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나 10억 주면은 감옥 간다. 10억 주면 감옥 갈래. 100억 주면 감옥 갈래. 무슨 10억이야? 1억만 줘도 감옥 간다. 1억만 주면은 저기 아랍 왕자 핥을 수 있어. 이런 사람들 있어요. 뭐예요? 나의 정체성이 계속 위협을 받는 거예요. 나의 삶이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나 지금 현재만 사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나에게 제일 좋은 것들. 나에게 제일 좋은 것들. 현재만 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현재만 살고 있나요? 나는 현재만 살고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거짓말하고요. 또 이득을 볼 수 있는 대로 보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다 누리고 사는 게 좋아요. 문화세 보세요. 자기 삶 안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런 것들 보세요. 근데 그렇게 살면은 미래가 없고.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정체성을 잊은 민족에게 오늘은 있을지언정 미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오늘을 잘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심지어 요시아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했는데도 죽음을 맞이해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인데 죽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아들이라고 해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살아야 되는가? 라는 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 가르치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내 미래를 사는 사람이에요. 내 미래를 사는 사람. 그 자녀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오늘을 잘 사는 법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을 잘 사는 법이 아니라 앞으로도 살아갈 방법. 네가 누구인지 내 이름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아들에게 지어준 이름 너가 이렇게 살길 바란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살 수 있는 방법. 정체성. 그것을 우리는 제가 맨 앞에서 다루었던 창세기, 모세오경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해라.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아라. 라는 그 가르침을 토라에서 담고 있는데 그것을 잊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이렇게 정체성을 잊은 민족에게
오늘은 수치를 이해가 된다 라는 말씀으로 예레미야서의 메시지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